샬롬. 평안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하여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별명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지푸라기 서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 별명이 이제 붙여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마르틴 루터는 사실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가 너무나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가볍다라는 뜻을 의미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행위와 대립되는 것처럼, 행위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신념으로만, 믿음을 어떤 신념에 대한 확신, 어떤 이론에 대한 확신,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신념에 대한 어떤 확신, 그것을 넘어서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신념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어떤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전인격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 글자인데 지정의. 이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지정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대부분 사도 바울이 조금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정의에서 특별히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앞에 교리에 대한 설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뒤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적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르치지만, 처음부터 딱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는 것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왔고, 야고보서는 뭐예요? 이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위,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보냈지만, 여러분, 행위 자체도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아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감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정서, 그 또한 믿음의 한 내용이고, 또한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위 이해까지, 실천의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다른 의미로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코 야고보서는 가벼운 책이 아니죠. 결코 66권의 책 중에 빠져도 될 만한 어떤 책도 아닙니다. 너무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신학자가 어떤 측면에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라고 한 것은, 지푸라기라서 너무 가벼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정말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하죠? 땅을 깊이 파죠.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을 거예요.
바울 서신의 역할이 이와 같은 거예요. 빵을 깊이 하고 기초를 놓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거, 그게 기초죠. 진리를 아는 거 기초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아는 것, 이게 바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땅을 파고 기초를 놓는 것.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바울이 주력하여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너무나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다, 뭐 다른 또 교리들을 또 부각시키기도 하고 이단들이 득세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오늘날보다 사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집이 기초만으로는 되지 않죠. 기초가 기초만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집이다, 건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초만 쌓여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건물의 기초가 놓여 있다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야 돼요? 천정을 얹어야 되고 지붕을 얹어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머릿돌을 지붕 위에 얹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을 누가 과연 지붕 위로 올리겠습니까? 지붕으로 써야 하는 재료는 기초돌을 놓을 때 쓰는 재료와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지붕을 얹기에는 옛날 같으면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 재료가 적격이었죠.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지푸라기 서신이 맞는 거예요. 지푸라기 때문에 기초석이나 기둥이나 벽으로 쓰는 재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셈인 것이죠. 이 지푸라기를 통하여서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과 든든한 벽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지붕이 없다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 건물로서의 그 기능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집 밖이나 건물 밖이나 건물 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천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왜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밖에서도 비 맞고 안에 들어와도 비 맞고.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의 복음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위에 서 있어요. 온갖 미신과 우상들 그리고 부패한 악습들의 터 위에서 살아왔던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초가 100여 년 전에 놓였고 그 놀라운 기적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해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교회의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집으로 치면 뭐예요? 기초도 놓여 있지 않아요. 혹 기초는 놓여 있더라도 삶을 보니까 완성되지 않는 그 지붕을 얹지 않은 그런 모양.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초도 있고 벽도 있는데 지붕이 없는 것처럼 온갖 비바람에 무방비로 열려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 기초는 정말 있지만 지붕이 없는 집처럼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성도들.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또 교회 속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바른 진리, 즉 은혜의 복음에서 굳게 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경건의 능력을 맺어가야 하는 자리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지혜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기초이고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배워서 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의 것들이 없다면, 삶 가운데 그렇게 아는 것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닦고 벽을 잘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얹어야 돼요? 이제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올려야 돼요. 지붕 없는 집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붕을 얹으십시오. 지붕을 얹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봅시다. 1절 말씀 보시면 수신자와 바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1절 딱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다? 야고보다.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2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고보. 또 다른 하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 장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어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의 어떤 장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같은 존재죠. 목사.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해요. 12지파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에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결국에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인지 100% 확신은 또 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 그것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라, 해왔던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 교회에 믿지 않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교훈이 이 말씀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니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 점검의 메시지로 장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참 야고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정말 사랑 많은 그 목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의 양이 이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셨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정말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야고보 장로가 그 성도들 향하여서 큰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고, 또 때로는 선지자적인 어떤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참으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의문을 갖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와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나에게 실패가 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뭐예요? 맞아, 난 이래도 싸. 그겁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왜라는 의문을 갖죠. 시편 기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편 10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왜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한 거예요. 어찌하여라는 말 왜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멀리 서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또 13편에 보셔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2편에도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 실패, 시련 속에서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환난, 시련, 어려움,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같이 했어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실패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합당한 질문이 되어야 할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한 시편 기자들, 그러면 그분들은 참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까? 아니에요.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읽어드린 시편은 다 1절의 말씀이었어요. 1절. 시편 10절 1절, 13절 1절, 22절 1절. 근데 쭉 이어서 가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와 같이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시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들이겠죠. 또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 어려움들인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동일한 시험,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다양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정말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겠죠.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장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무엇이요? 시험이, 시련이, 실패가 당연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뭐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게 결코 아니다. 당연한 거다. 주님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시험은, 어려움은,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이 일을 하시다가 청년들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봐, 청년 일로 와서 이거 좀 도와줘, 무거운 거 좀 들어줘,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요청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왜 무거운 걸 나한테 시켜? 무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 꽤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지금 4년째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무거운 걸 항상 자매들이 들더라고요. 형제들 좀 도와주세요. 그 자매들 힘듭니다. 먼저 가셔서 좀 들어주세요. 무거운 거를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헬스장을 가면
어때요? 무거운 거를 그렇게 들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다 그것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누가 시험을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실패를 경험하고 싶겠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에 찾아올 때 인내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찾아가서 그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통해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인내라는 근육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다음 시험,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 더 큰 실패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도록? 견디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입니다. 단,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시련의 결과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헬스장 또 예로 들어볼까요?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회원증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1일 사용권 이런 게 있겠지만, 거짓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거짓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험에 넘어졌죠? 실패했어요. 그의 믿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 어때요? 시험에 찾아왔을 때 넘어졌어요. 똑같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베드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으나, 잠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은혜로 다시 돌이켰던 것이죠.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명령이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언제 오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죠.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장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 맞았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것을,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어떤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뭐를? 시험을. 또한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그냥 막연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험 실패했어요? 하하하 갑자기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사람이죠. 시험 자체를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라는 말은 사랑이든 기쁨이든 그 무언가의 가장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쁨 중에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여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다양해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래요. 먼저 기뻐하래요. 무엇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왜요? 시험은, 실패는 우리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시험 딱 와요. 주님 닮아가는 찬스구나, 기회구나, 여기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처음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그 기회인 줄 알고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이니 제가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 말은 어떤 것의 목적을 성취해내라 라는 것인데, 인내 자체가 최종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번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시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없죠. 어느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결코. 장담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죄악된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향해서 이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데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벽을 세웠어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지붕을 얹으라는 거예요. 지붕을 계속 이뤄가라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넓은 땅에 기초를 파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남 땅에 기초를 파 놓았다 하더라도 부도 나면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값을 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로서 어느 정도만 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 주시리라. 하나님은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시험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그 실패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시험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중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짓게 하시려고 유혹한 것이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인데 왜 바치라고 해요?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혹에 넘어가게 하시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시험, 시련,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 인내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시편 73편 기자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잘 돼. 그런데 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즉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가 자신이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죠.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보다는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거, 성경을 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받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모든 이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주셨고 넘치게 주셨어요. 아무 면박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래? 하면서 그런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옳게 분별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울질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저울 한쪽에 하나님이 가치롭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가치롭지 않고 그냥 저울추에 가치 있는 게 무거운 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 편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공의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고, 야고보 장로의 표현대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없지만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내일 당장 회사에 출근하니까 바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은 단지 그냥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 그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처한 그 실패, 그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그 시련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하게 당할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겠죠. 제일 큰 시험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해도 곧 다시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그것에 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불평, 불만 쏟아내지 마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닮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그 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